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이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상관없이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신약성경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의 시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디베로였는데 이 디베로가 로마 황제가 된 지 15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고 또 갈릴리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으며 그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리고 있었으며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로마 황제도 아니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도 아닌 빈들에서 제3의 세례를 전하고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이 말씀을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 주의 오심에 대해서 또한 말라기 3장 1절 이하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오심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먼저 특사를 먼저 보내고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는 지도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성전에 갑자기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임한 주님의 임재 사건을 놓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올 때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그것에 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용광로의 불과 같고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는 표백제와 같은 세정제와 같은 분이라고 말라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과 은을 단련하여서 맑고 깨끗한 금과 은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정결하여져야 되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말라기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라기서는 우리가 금과 은과 같이 연단하여져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에 따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들고 찾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오늘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말라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낼 증거를 낱낱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의 죄를 교묘하게 숨기고 또 적당하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법률로 숨을 수는 있겠죠. 권력 뒤에 숨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는 숨을 수 없다고 말라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라기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가장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를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처럼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3절 4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레위 자손,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 금과 은같이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의 봉헌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았다고 말라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연단하여져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단하여 깨끗하여지고 죄가 없어질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봉헌물이 하나님의 기쁨의 봉헌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꿔야 합니다. 갑자기 오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자가 될 것을 계속 성경은 말해왔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깨트리는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며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계속 세상은 변화되고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작은 산이 낮은 산이 낮아지고 모두가 평지가 될 것이며 꾸불꾸불했던 것이 반듯하게 될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했다, 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말할 때마다 가상현실과 지금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세상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옛날 세상에 잡혀져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전에는 협소한 장소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주님의 초림에는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지만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온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빌립보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시작한 이 착한 일, 복음을 이해한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인지 점검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데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일, 또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었고 약자의 편이었으며 억눌린 사람의 편이었고 해방자로 오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권력자의 편이 아니었고 가진 자의 편이 아니었고 능력 가진 사람의 편이 아니었고 그들을 사용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게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과 사회적 위치를 잘 사용해서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은 우리의 죄 용서가 이루어져야 주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탐욕으로 살았습니까? 물질을 내려놓으십시오.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금과 은과 같이 연단하여져서 깨끗하게 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과 기쁨의 봉헌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권력자인 디베레와 같은 로마 황제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유대 총독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빌립과 같은 갈리 왕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여지고 새로워진 사람에게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광야 빈들에서 외치고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듯이,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 즉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보는 일에 참여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지 마시고 말씀과 은혜로 깨어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라기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이때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마음 쓰는 것 하나하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배드리고 예물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예물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